성경 말씀 읽으니까 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때. 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시간적인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크로노스라는 그런 일반적인 시간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크로노스라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또 이와 비교되는 성경에서 이 카이로스라는 이 때, 하나님의 때를 결정하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시간, 그 때를 우리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우면 쉽게 설명하면요, 제가 태어났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가지고 잘 살다가 필리핀으로 가서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냥 살던 거는 크로노스 시간이고, 그때 만나서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때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그 때예요. 그래서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서로가 막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 하면서 막 티격태격 싸웠습니다. 많이 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깨닫게 되었어요. 서로가 상대방이 옳고 내가 틀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싸움이 멈췄던 그 순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신 이 카이로스 때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깨달아지고 정말 내가 틀렸지, 너가 옳지, 이런 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 또 7장 8절에 보면은 이 때라고 해요. 예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명제 올라가나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하면서 이 때, 여기서 말하는 때가 바로 이 카이로스, 바로 이 단어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는요, 이 단어가 한 7사건에서 또 걸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 이적 있죠. 그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제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간청하잖아요. 포도주를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여기서 사용한 그 때도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얘기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이제 사용됐던 단어가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결정적으로 그 때를 얘기합니다. 17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들어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때가 어느 때일까요? 이 때가 십자가의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카이로스가 되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속하시는 그 사건이 있어야 된 그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때는 바로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공생애라는 3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또 공생애 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 사생애라고 30년 동안 또 사생애 시간을 지냈습니다. 이 30년 동안은 뭐 했을까요? 똑같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 일을 하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기다리면서 크로노스 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때, 그 구원의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 때를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되죠. 이 한호 목사님이란 분이 책을 쓰셨는데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라는 책이요. 제목이 참 은혜롭지 않나요?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버저비터라는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이 버저비터가 뭔지 아세요? 농구나 축구에서 정말 이제 0.몇 초일 수도 있고 1초일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쪽에서 마지막 공격인데 1초 정도밖에 안 남는데 그 볼을 빡 던졌어요. 근데 반대 골대까지 들어가서 역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버저비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버저비터를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버저비터도 준비하면서 꾸준히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우연 같은 필연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내게 기회가 오지 않냐라고 불평하지 말고 이 버저비터의 순간이 올 때 그것을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쟤는 운이 좋았어 라고 하지만 그 운도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실력이 없고 준비를 안 되면 그 운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폴 보츠라고 아시나요? 그 아메리칸 탤런트인가요? 거기에서 1등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실력이 있던 운이 좋았던 거기서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막 음반도 판매되고 유명해졌는데 이제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했는데 사실 이 전문가들과 비교해봤을 때는 이 실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롱런하기 참 어렵다. 뭐 연애 프로라든지 뭐 이런 연이 나오지만 이 성악가로서 가기는 같은 실력으로 이렇게 비교해서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운이라는 것은 한순간은 올 수 있지만 그것을 잡아서 꾸준히 가기 위해서는 실력,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30세가 되시면서 조금씩 이제 신적인 그 표적들을 보이셨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에서도 이제 갈릴리에서 그 표적들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신성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형제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한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유지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메시지 성경을 이런 걸 썼습니다. 거기에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은밀히 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형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실 마음이면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한마디로 이제 이 총구석, 이 갈릴리 있지 말고 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좀 큰 데 가서 큰 물 가서 하라는 거예요. 유대라는 곳, 당신은 유대라는 곳, 이 예루살렘 가서 이제 서울 중심 가서 이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이 시골 변두리에 있지 말고.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이 형제들은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때를 위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여기 애 낳으신 적 있나요? 저는 안 낳았는데 애를 낳았을 때 10달 정도 되죠. 10달을 충분히 기다렸을 때가 나와야지 정상이지. 이 애가 답답하다고 이 10달도 안 됐는데 나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렇죠? 때가 있듯이 아무리 급하고 빨리 나오고 싶어도 기다려야 되듯이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림의 근데 반대는 무슨 단어일까요? 기다림의 반대는 서두름이에요.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Haste makes waste. 이게 뭐냐면 서두름이 결국은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두르면 시간을 이렇게 더 세이브되고 더 이렇게 시간을 벌 것 같은데 이렇게 오히려 더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이제 나올 때 이제 새벽 기도할 때 어쩔 땐 늦게 일어났습니다. 늦게 일어나가지고 빨리 해야겠다 뭐 씻고 이제 옷을 딱 입는데 빨리 입느라고 이 와이셔츠를요 빡 했어요. 이제 빨리 하고 딱 갔는데 뭔가 이상해요. 보니까 이게 위가 하나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하나 잘못 채우니까 여기까지 쭉 나와요. 그래도 저는 양반이에요. 어떤 목사님은요 빨리 나오려 하다가 이 잠옷바람에 나온 분도 있대요. 들었어요. 앞 위에는 이렇게 정장이고 밑에는 잠옷바람. 예, 여기 있는 그 목회자분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부교육자 때. 그래서 목사님 빨리 그래가지고 가서 잠옷을 이렇게 갈아입었대요. 그래서 haste makes waste라고 먼저 서두르면요 결국은 시간 낭비를 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영어 표현에요. More haste, less speed. 뭐냐면 급하면 오히려 천천히 가라는 거예요.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이요 했던 말 중에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중요한 이유는요,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래서 서둘러서 망했던 인생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사무엘상 13장 8절에 9절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루어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제 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이 블레셋 군단과 이제
나갔어요. 근데 당시에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과 약속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전쟁하기 전에 7일 이내 무조건 와주세요. 7일 이내 내가 갈게 오는 걸로 약속을 해서, 그러면 그 전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린 후에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가는 그런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이 7일이 됐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요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같이 이제 있던 곳을 진영을 이탈합니다. 앞에서는 블레셋 군대들이 막 호령하면서 막 위협하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초조해진 거예요. 막 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분명히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그러니까 초조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옳은 대로 소견대로 행해서 자기가 그냥 제사 지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왕에서 쫓겨나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때를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요, 그때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기간을 두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편견이라는 겁니다. 편견. 오늘 본문에 이제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까 이 형제들이 가진 편견이 뭐냐면 7장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안 믿는 거예요. 메시아 아니죠? 예수하면 지금 예루살렘 가가지고 거기서 드러내고 거기서 막 메시아 선포해야지 왜 안 가요? 안 믿어요. 당신 이런 안 믿은 거예요. 더 나가서 12절에 보니까 7장 12절에 보니까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하면서 무리들도 안 믿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편견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편견도요 다 극복했어요. 이 당시에 이 무리들이 미혹했던 이 표현을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했죠. 예수가 죄 없는 자는 여인에게 돌로 던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언론에 만약에 지금으로 언론에 하면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예수 매춘부 옹호 발언 파장. 또 다른 언론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 연약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사주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편견을,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자기 신으로 편견을 가질 때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이라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신성모독은 아니고요. 이랬을 것 같아요. 이것들 봐라. 야 예루살렘 내가 갈게. 따라와봐. 내가 어떤 거 하나. 막 당장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모욕하고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할 때. 근데 예수님은요 끝까지 그 편견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아직 내 때가 아니 되었다 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올 때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선교사로 한 5년 정도 있었으니까 한국 열정도 뭐 이렇게 물정도 모르고 교회에 대한 것도 모르고, 이미 동기들은 교회 잘 이렇게 정착해가지고 뭐 자리 잡고 뭐 부목사로 있고 수석으로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이는 들었는데. 그때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내가 과연 한국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편견이 나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모든 것들 속에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내가 버려지는 것 같고 내가 정말 혼자 외롭게 있는 것 같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셔서 오히려 그 선교지에서의 어렵고 힘들고 나에게 그런 조용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시간들이 하나님 다 선용하셔서 지금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에 대한 여러 편견을 직면하면서 기다리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더 큰 소명으로 인해서 그 편견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의 구주와 우리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편견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사명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소명,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으면요,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IBP에서 나온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한 소명 찾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따끈따끈하고 와이프가 추천해줘서 저도 지금 읽고 있는데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소명이 있는데 소명과 소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명은 영어로 the calling, 하나예요. 근데 소명들이라는 것은 2차적인 직업들, 콜링스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실 때 투두로서 어떤 소명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1차적인 소명인 존재론서부터 투비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님과의 더 친밀함,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이런 결단, 그리스도의 그런 친밀한 교제, 이게 먼저 1차적인 소명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서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노라는 그런 결단은, 거기에 그런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사람을 먼저 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중에 그런 놀라운 일들, 해야 될 일을 볼 때 우리의 능력을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런 부르심에 합당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게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차적 소명을 먼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직업으로 뭘 해야 할지, 영광을 나타내지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내 존재로서 그냥 나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뭘 해서보다 먼저 우리를 좋아하신다니까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죽기까지 다 내오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뭘 우리가 더 하겠어요? 그 사랑을 더 입기 위해서. 자녀들이 뭐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 뭐 빨래도 걸고 뭔가 뭐 청소도 하겠지만 이미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전제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전제가 있어요.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데 먼저 그 안에서 누리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먼저 그 친밀함,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 주님이 나의 주임 되신, 이걸 먼저 설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히 될 때요,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직업적으로 솔직히 세상 말로 망할지라도요, 우리는 든든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백이 되시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님은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잘 보내셨습니다. 특히 1차적 소명에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고 절대 순종했고 절대 믿음이 있었고 절대 그러기 때문에 기다림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를 통해 무엇을 생산하고 청취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렇다면 노세 젊어서 노세 막 하면서 무의도식하고 막 밥을 축내는 거 요즘 먹방하듯이 막 먹방하고 그러신 거 하셨나요?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드러나진 않으셨지만 그 갈릴리 시골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은 은밀하게 기적도 나타내시고 놀라운 사역들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물러남의 시간, 조용한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결정적인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은밀히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서론에 얘기했던 그 책에 보니까 저자는요,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그럼 우리는 그 크로스라는 그런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지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 때를 딱 잡을 수 있는 사람은
크로노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동안 뭐 하느냐? 크로노스 시간 동안에 내공을 쌓아야 된다고 해요. 내공. 우리 그 무술 영화 같은 거 보면 내공을 쌓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복수하잖아요. 적에 의해서 부모님이 막 죽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단지 아기 때 자기는 탈출돼 가지고 어떤 소림사 같은 데 있다가 거기서 내공을 쌓고 나중에 복수하듯이 우리한테 내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공을 어떻게 쌓아갈까 7가지로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공을 쌓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일에, 모든 일에 자신의 최선을 쏟아 부어야 한다. 내가 종사하는 일에 달인이 될 정도로 연습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고 실력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저자인 한우 목사님이 미국 유학을 가서, 미국에 어렸을 때 갔을 때 굉장히 왕따도 당하고 그랬죠. 이 미국에서도 여기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실력을 쌓기 위해서 읽기와 쓰기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어요. 막 볼펜 물고도 연습하고 쓰기에도 굉장히 연습했는데, 마지막에 그 미국인 교수님이 평가하기를 자기가 만나본 제자 중에서 읽기와 쓰기를 이렇게 동시에 잘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 포함해서 거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이분이 지금은 큰 교회에서 또 사역을 개척하셔서 이렇게 하셨지만, 이분은 원래 무명이었습니다. 근데 내공을 쌓은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명절 때였죠. 명절 때, 보통 명절 때 이제 거의 부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이제 담당을 했는데, 명절 때니까 이제 성도도 별로 안 없고 사람들도 없고 그랬죠. 거기에 몇 명 안 나눠줬는데 그 앞에서 설교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한 편에 한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 것처럼 한 편을 한 설교에서 평생 준비한 걸 거기서 쏟아부었는데, 맨 뒤에 누가 오셨냐면은 하영조 목사님이 거기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감동을 받고, 그다음부터 이분 이 오늘의 교회 시스템은 아무나 단에 안 세우더라고요. 이렇게 정해진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택한 기름 부은 사역자들만 이렇게 설교를 세우시더래요. 그리고 삼성이라든지 이렇게 리더십 강의에 이분을 초청 강사로 추천해 가지고 하면서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시는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두 번째, 우리의 내공을 쌓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겪은 수많은 경험들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쓰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경험들을 잘 배운다는 마음으로 살아라. 세 번째는 독서하는 것, 인문 고전을 중심으로 읽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읽은 책 중에 100권 읽은 사람은 200권 읽은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200권 읽은 사람은 300권 읽은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책에서 봤어요. 계속적으로 읽어 나가야 되고요. 또한 네 번째, 감성을 풍부하게 채우는 것,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미술, 연극, 감상, 또 성경을 읽으면서 사역할 줄 아는, 그래야지 영혼이 풍성해지면서 현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감성이 풍부하지 않으면 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사람을 대할 때 집중해야 하고 사람을 폭넓게 사귀어서 적에게도 배우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큰 재산이 된다는 것이고, 또 여섯 번째는 시너지 효과를 추구해가지고 자신의 다양한 인생 경험, 다른 사람의 개성, 독특함, 다양성이 오는 경험들을 모두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대립하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경험을 버리지 말라. 마지막 내공의 마지막 비결은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 다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몸에 배워서, 그래서 영적 실력이 있어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내공을 쌓아 얘기를 합니다. 지구촌 원로 목사님이셨던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께서, 우리는 모두 사역 역사의 무대에서 각광받는 삶을 선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공을 쌓으며 자신의 일을 은밀하고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뜻, 사명을 성취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주목하십시오. 30년의 준비의 시간, 3년간의 공생의 짧은 인생이지만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은 다 이뤘다 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너무 짧은 시간을 사셨지만 그에게는 사명을 성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그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인권을 위해 100만 평화 행진할 때
그 유명한 설교를 했잖아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라는 그 명설교를 했던 분이었습니다. 흑인의 그런 인종 차별과 맞서 싸운 사람이었는데 39세에 총탄을 맞고 쓰러지게 돼요. 그분 장례식 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조사를 쓰신 분이 조사를 낭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은 그에게 너무 짧은 시간을 주셨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의 조사를 한 분이 또 이렇게 조사를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틴이 살아간 39년은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결실을 보기에도 짧은 시간이었고, 자식들이 학교 공부 마치는 것을 보기에도 짧은 시간이었고, 자식의 자식들, 손자들의 재롱을 볼 수도 없었던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산 39년은 자신을 위협하고 폭탄을 던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고, 그 39년은 정의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깨우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그 39년은 수백만의 군중들 앞에서 수십 번의 명연설을 남기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고, 그 39년은 인류에게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노벨상을 받게 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고, 그 39년은 그로 하여금 비전의 정상에 올라 인류 평화의 꿈을 꾸게 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이제는 떠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의 시간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분의 뜻을 이루는 나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살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를 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시간이 무의미한 것 같지만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어진 나의 그 시간 속에서 이 크로노스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의 부르심을 내가 분명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길 원합니다. 거기서 나의 직업과 모든 소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